자, 오늘은 간음한 여자를 어찌할까? 간음한 여자를 어찌할까?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본문의 내용, 본문에 이거는 안 정했구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한번 읽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겟세마네 예수는 이제 1절에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감람산이 그게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4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814m의 구렁으로 된 동산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마을이 있다는 그 안에 분산되어 있다. 구렁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완만한 산이라는 얘기겠지. 완만한 산.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등장하는 이 산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건이 이 산과 함께 하였던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해. 그래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도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는 항상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유명하신 기도문이야.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전체적인 장이 전부 다 예수님이 기도문이거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곧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후에 다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동산이었고 이후 잡혀가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다. 또한 초막절 동안에 예수 천국과 복음에 대한 열렬한 설교를 마치시고 그 밤에 다시 감람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본문에 이제 첫 절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은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잘못된 지점을 짚어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설교를 하셨다는 사실이야. 그지?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다는 사실이야.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충만히 하셨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시작도 마침도 천국과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그 기적이 결국은 복음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회개하는 순간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도 천국에 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자,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어제도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이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밤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집에 아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낮이 되면 다시 성전과 광야에서 천국과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시며 백성과 민족을 신앙적으로 일깨우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간 그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양육하였던 사실과 똑같은 일이야.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시켜서 마침내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실을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이르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모세가 가리킨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밤이 되면 기도하고 낮이 되면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한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12제자. 제자는 뭐야? 나에게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내 부분, 내 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는 제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무슨 얘기냐? 네가 그것을 배워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12제자를 세우셨고 후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거는 뭐야? 예수를 보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야.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내가 목격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내가 봤는데 그분이 살았다고 하니 그것이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얘기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서 네가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의 말씀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야. 오늘날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과 그 복음의 말씀과 천국에 가는 비밀의 내용, 그 진리를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우리가 또 제자를 삼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란다.
이같이 천국의 복음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죽은 영들이 부활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도 말씀 전파이고 둘째도 복음의 전파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기적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부으라 그 얘기가 아니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야. 저 세례를 잘 봐야 돼. 저 세례가 뭐야? 씻을 세자야 예식이 예자야. 씻는다는 거야. 사람을 씻으라는 거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맞잖아. 그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전체적으로 의존하던 그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성령님이 있어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받아들인 진리, 세상에서 받아들인 지식들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그 사람으로 변하는 걸 가르쳐 그 영이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 몸의 70%를 항상 유지해야 될 이유는 몸에 들어온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온갖 더럽고 독소가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이면 그게 병덩어리가 되고 죽게 되는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70%의 물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물이 씻어내어서 그것들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고 더러움이 배변을 통하여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건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귀로 들어온 세상의 정보, 눈으로 들어온 세상의 정보, 지식, 이런 이념,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앞에 자리하고 좋은 말씀의 양질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이고 먼지와 같은 거짓된 것들이 씻어나가는 독소들,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씻어나가는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뚝 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거와 똑같다고 내가 어젠가 그저께도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같이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그 내용을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 말씀이 지킴을 받아야 돼. 아니, 그 말씀이 나에게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훔쳐간 자가 누구야? 사단이었잖아. 무엇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 눈에 보여주고 네가 그것을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거기에 유혹받아 따먹은 거야. 이 세상의 문학 학문들은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과학으로 세상을 발전시켜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철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성품과 인간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이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이념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인 최고의 삶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바벨탑이라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빼기는 거야? 결국은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도덕과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그건 무슨 얘기야?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의해, 그것에 의해 판단되는 내용의 말이야. 그 말이. 결국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방해함으로써 나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거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로 인하여 세상과 그 껍데기는 진짜 율법이란 내용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껍데기하고 비슷하잖아. 세상도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율법도 착하게 살고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선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것은 똑같은 거야. 그게. 율법을 주구장창 믿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된 존재들로서 죄를 범하며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야. 진짜는 뭐야? 그 율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화염검으로 둘러싸인 생명과 나무를 과일을 먹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그 화염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생명과를 직접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에 사로잡혀 거기에 묶여 죄인으로 남아있는 세상 사람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그 율법 속에 감춰진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걸 가질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이라는 얘기야.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 가지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사단이 있었잖아. 아담에게서 그것을 빼앗은 자, 하나님 말씀을 빼앗은 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금지를 듣지 못하고 그 사단의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그 아담처럼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런 말들이 철학들이 그런 교훈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빠져서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된 사망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 세상, 마른 뼈와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아서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가르친 그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잡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족히 들어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를 주고 내용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과 복음의 내용을 가르침에 있어서 부활하신 후에도 열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해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나 대신 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씀하시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 근데 다른 보혜사 나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오직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권능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던 결코 알 수 없었던 결코 화염검에 사로잡힐 존재들 결코 율법에 사로잡힐 존재들 우리에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너희를 그 생명과를 따먹게 하고 너희를 그 복음의 내용을 따먹게 하여 그 복음 안에 받게 되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야. 하셨으니 복음 전파는 신앙인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야. 예수님 명령한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꼭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신앙의 분명한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본문에 이르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정에 잡혔다고 하면서 한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보이며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간음한 여자는 있으되 간통한 남자는 없다는 사실. 이 남자에게는 남자는 없다.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간음한 죄를 여자에게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저들은 약자인 여자에게만 그 죄를 묻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실 율법은 대체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율법은 이렇게 말해.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 아무튼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남자의 인권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인구 수를 계수함에 있어서 여자는 그 수에 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자와 20세 미만의 사람은 계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뭐야?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야.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땅을 불화받지 않는다고. 오직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고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바치라고 한 그 내용으로 바치면 그 백성들이 그들을 먹이는 거야. 그 먹이는 봉사의 일,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많은 지역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하게 했다고. 그것도 여자는 안 돼. 남자만. 여자는 계수하지 않는다고. 남자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부터 다 계수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민족의 수에 계수하지 않은 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곧 건장한 사람을 계수할 때 그 수가 각 지파의 도합이 약 60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증거이다는 거예요. 증거. 이 60만 명이라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실, 이 사람들은 민수기는 전부 다 숫자를 말하는, 민족에 관한 숫자를 말하는, 백성에 관한 숫자를 말하는 지파와 그 다음에 남자의 수, 20세 이상의 전장에 나가는 만한 그런 숫자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계수하는 내용인데, 그 민수기에는 그 사람을 계수할 때 각 지파별로 여자는 계수하지 말고 20세 미만의 남자들도 계수하지 말고 오직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하라 했더니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는 거야. 그렇다면 그 20세 미만의 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남자들만 70만 명이 넘어. 70만 명이 훨씬 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 애굽에 나갈 때 70명이 나가서 400년 후에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60만 명이면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 군대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즉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이 번성하여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의해 발생한 음란 사건으로 그렇게 계수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후에 인구 저들을 드러나게 된 수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계수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바로 이 숫자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속전 곧 세금을 징수하는 법을 만들 때에도 그 법에 이르기를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사람의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족속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나와 너희와 함께 하라. 이
이 계수의 결과, 저 뒤에 가면 결과가 바로 60만 1000명. 출애굽기 세금 때문에 율법으로 기록된 내용 중에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1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는 뭐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반세겔씩 다 드리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 세금을 드렸잖아. 그 세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가면은 물고기를 잡아오라. 그 속에 배를 갈리면은 우리가 낼 세금이 거기 들어있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반을 내고 나를 위하여 반을 내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와 같이 이때 그 세금이 바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20세 이상은 반세겔씩 다 내는데, 자, 여기 잘 보라고. 자,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거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똑같이 내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전하기 위한 거라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 속전의 그 세금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레위인은 또 그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앙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족속과 레위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하여 하되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와 여자를 뺀 계수에서 뺀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한 자라는 사실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약한 자들이구나. 그들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구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첫째, 아직 미숙한 아이,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양상은 가부장적 세계로서 남자는 씨로서 그 순성을 지켜야 하지만 여자는 밭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야. 여자는 밭이라는 거야. 씨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를 중심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유다 족속, 르벤 족속, 레위 족속,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 시가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쫙 이어지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양상은 가부장적 세계로 남자는 씨로서 순수성을 지켜야 하지만 여자는 밭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강조되고 있지만 여자는 인종의 큰 구애를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도 애굽의 흑인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내가 이제 찾아서 해놨으니까. 그리고 남자가 씨라고 한다면 여자는 그 씨를 받는 밭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밭은 어느 곳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느 곳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 나쁜 밭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신약에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같이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다 팩트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즉 신랑이신 예수를 가리켜 성경은 복음의 진리 곧 씨라고 한다는 거야. 씨.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씨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지니까 마른 뼈의 밭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씨라는 거야.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씨,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씨,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씨, 그 씨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씨에 대한 여러 번 엄청난 많은 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씨가 복음의 씨, 그 진리의 씨,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질 밭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종과 성품과 성별에 관계없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여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여자의 인권 혹은 여자를 남자보다 높이지 않는 것이다. 여자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보다 높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자는 결단코 시인 남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성경에 무단히 괜히 여자의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남자만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내용이 들어있네. 이걸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설명이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매 그 똑같은 씨를 뿌릴 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는 나쁜 땅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자갈밭에,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되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30배.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무슨 얘기야? 여자된 우리는 밭이고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우리 중에 가시떨기는 바로 교회 처음 나왔다 성경 설명 잘하고 있잖아. 떨어지다 가시가 막혀 거기에 자라는 것을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방해함으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길가에 뿌려졌다 하면은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을 세상에 다른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쫙 먹고 그들이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빼앗기지 않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는 빼앗긴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왕과 선지자와 각 지파에서 이국의 여자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야. 특히 예수님의 족보가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의 적 구스의 여자가 나오고 그 흑인이야. 구스의 여자가 나오고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큰 할머니로 나오는 거야. 나오고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이 자기와 결혼한 남편이 둘 다 죽으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형사 치수제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시아버지 유다가 그 셋째까지 죽게 될까봐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오랫동안 찾지도 않고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기생인 척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통관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 족보, 그렇게 유다와 기생 다말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씨를 중요하게 여기고 밭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인 것이다.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족보 위에 그런 여자가 있어? 이렇게 아니라 밭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야.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뿌려질, 복음이 뿌려질, 진리가 뿌려질 마음밭은 바로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특정한 밭만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이야. 왜?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농부가 밭을 갈고 일구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 성령이 밭을 갈아 그것을 이해시키고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성경은 씨를 중요하게 여기고 밭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과일에 있어서 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과육은 그저 씨를 위한 존재의 영양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란 거야. 오직 밭도 과육도 오직 씨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씨.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이것은 또한 약자인 여자와 어린아이,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확실하여서 어느 면으로 보나 그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뿐이란 사실이야. 이것은 또한 약자인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호의 대상은 되겠으나 싸움의 군사로는 부족함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즉 싸움에 나갈 용사에 의해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함으로써 영적으로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의해 보호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이라는 사실이야. 응? 또한 싸움에 나갈 용사인 남자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보호받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사실이 설명이 된다는 사실이야, 이게. 또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한 것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20세 이상 기준이 잘 보라고. 20세 이상을 계수한 것은 20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워 이치를 아는 자로 보는 것이다. 이치를 아는 자. 즉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에 교회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 가르침은 바로 말씀으로 인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알게 된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야.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그 20세 이상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확신이 선자로서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 말씀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양육을 받고 그 말씀에 내게 큰 무기로 자리하게 되면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말씀의 갑옷을 챙겨 입고 말씀의 투구를 쓴 자는 이제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말씀의 금을 가지게 된 원인, 동기, 즉 말해서 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의 투구를 쓰라,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자, 그렇게 20세 이상이 되면 그런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 자가 됐다고 인정을 보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자가 되는 것을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대해 알고 믿는 확신이 선자로서 사단과 싸울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음인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이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인도한 것이야. 어디로 인도했대 그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야. 어릴 때 몽학 선생은 뭐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 뒤에 있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울 상대를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내용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가 되면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곧 군대가 되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재하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뼈들이 생명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과 상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똑같은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야? 또 이것은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기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부활한 것처럼 살아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나 여자와 아이란 이러한 건장한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여자가 씨를 갖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이므로 보호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걸 보호를 누가 해줘? 지금 성령이 도우시잖아. 성령이 우리 마음밭을 일깨우시고 그래서 이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서 온전히 싹 틔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고. 어린아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힘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까지 보호해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절대적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로부터 지킴을 받을 존재이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 그지? 말씀이 계속 들어와 우리 앞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신적 또는 지식적으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씻어내는 일을 이 말씀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인도를 받아 복음인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아까 말했듯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인도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한다, 필요하지 않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정말 총칼을 만들어서 적과 싸우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도전해오는 사단의 침략을 나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침략을 내가 능히 말씀으로 막아 세우는 말씀의 근무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쏟아내오는 정신적인 내용들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마귀니까. 그 마귀와 싸울 군대가 갖추어야 할 내용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의 갑옷, 말씀의 흉배, 말씀의 투구, 말씀의 전통, 말씀의 활,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싸울 내용 상대는 세상적인 문화와 철학과 도덕과 양심과 이념들이라는 거야.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과 정권에 있다는 거예요. 정권에. 우리는 싸워야 될 내용이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두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권세와 싸우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무기를 갖춰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자, 본문을 다시 들어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며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글씨를 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쓰는 글의 내용을 처음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이 질문하기를 마지 않아야했다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하세요. 어떻게 할게요? 하고 따지고 물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말한 그걸 가리켜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 묻더라는 거야. 이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듣고 들고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이 내용에서는. 즉 율법의 조문을 볼 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분명하고도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내용이란 사실이야. 그들은 예수님이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율법 조문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왜? 그들이 이미 예수를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단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치려 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 되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네 죄가 많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네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설교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배치되는 내용이라 이 말이야. 그렇다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의 모든 설교는 위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율법의 조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큰 무기였다는 거야. 그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내용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신앙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지하고 율법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앞에서 빨리 대답을 하라고 종용하였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종용함이 결국 모세의 율법을 이해함에 율법의 껍데기는 이해하나 그 속의 내용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내용, 율법 전체에 대한 설명,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내용을 설교를 들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잖아.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걸려 더 이상 율법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성경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엄벌을 명하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겉모양에 사로잡혀 중요한 내용인 그 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고 만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율법의 내용 앞에서 꼬리를 내리버리고 율법의 엄중함을 두려워할 뿐, 그 심판을 두려워할 뿐,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복음, 곧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육체적 간음을 통하여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해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에 대한 무시무시한 징벌이 있으면 간음이 남편에게 미치는 분노가 얼마나 대단함을 나타내는 바로 모터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노의 이해는 곧 여자에 해당되는 인간의 영적 간음이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분노가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여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아 죽게 될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을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간음에 대한 율법적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의 간음을 강조하신 것을 정말로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육체적 간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만연한 사단의 탐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지적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상과 주변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 머리에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좋아서 말씀에 주목하기보다가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빠져서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간음한 자들이에요. 간음한 자. 남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이거지.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라 할 것이다. 남편이 잘해줄수록 더욱더 바람을 피우는 엄연한 여자 고멜을 인하여 호세아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간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